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재앙이 애굽의 풍요와 번영의 근원이었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재앙이었다면,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얼굴 모양을 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헤케트라는 여신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헤케트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의 신이라고 알려진 숫양 머리를 한 크놈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왕성한 번식력을 가진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섬기면서 그 헤케트 여신이 마치 우리나라의 삼신할미처럼 여인들에게 자녀를 점지해주는, 또 출산할 때 도움을 주는 여신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개구리들을 말씀 한마디로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죽어서는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인해서 혐오스럽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인 이 개구리 재앙은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즉시 죽이거나 혹은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반전의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와 또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렸던 산파들은 바로에 의해서 죽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고 살았죠.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같이 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반면에 여호와가 누구냐 이러면서 비아냥대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던 바로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번영과 번식을 책임진다라고 믿었던 개구리 여신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죽은 더미에서 나온 악취로 인해서 숨을 쉴 수가 없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들이 다산의 신으로 섬기는 개구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전부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또 갑자기 다 죽은 것을 보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개구리 재앙을 경험하고도 그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맏아들이
10번째 재앙으로 죽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 개울가에 사는 개구리가 사람들이 거주하는 대부분 장소에서 출몰했음을 설명하면서 심지어 신하들의 몸에 기어올랐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죠.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네, 개구리가 강가에 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들이 그곳에 살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구리가 사는 곳에 경계를 풀어버리자 어떻게 됐죠? 사람의 침상 위뿐만 아니라 떡반죽 그릇까지도 들어가서 거기서 펄쩍펄쩍 뛰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으라고 명령까지 했던 바로 왕이었지만 자기들이 다산의 상징으로 이렇게 신으로 만들어서 추앙하고 섬겼던 개구리가 엄청난 숫자로 출몰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개구리가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하들의 몸에 기어오르는 상황이 됐어도 그 누구도 그 많은 개구리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또 인간이 이제 얼마나 과학기술이 좋아졌는지 우주여행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여전히 동물 세계에서 힘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존재가 절대 아니지요. 그래봐야 조그만 개구리가 무슨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개구리가 잠자는 침대 위에서 튀어나오고 음식 먹는 그릇에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서 모든 짐승의 경계를 다 풀어버려서 집에서 막 뱀이 막 나오고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곰과 사자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인간이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 탐사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 모기들이 주로 많이 사는 곳이 맹그로브 숲이라고 하는 습지입니다. 강이나 바다 근처에 습지에 모기나 해충들이 주로 많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경계를 풀어버려서 우리가 현관문을 열거나 혹은 창문을 열 때마다 막 수백 마리씩 집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세상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먼저 창조했던 그 동물이나 벌레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지나오면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만 창궐해도 관공서가 문을 닫고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렇게 하지 못할 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자 바로 왕이 내놓았던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개구리 재앙을 흉내내게 한 것이었습니다. 6절 7절 보시죠.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려 하였다. 네, 지금 애굽 사람들의 평화가 깨지고 도무지 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가에 있어야 될 개구리들이 집안 곳곳에 막 튀어다니고 사람 몸에도 뛰어오르고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왕이 불러왔던 그 요술사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죠? 만약에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었더라면 출몰한 개구리들이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없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뭐였죠? 자기들도 개구리가 튀어오르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현재의 재앙 위에 재앙을 더한 것이지. 이처럼 애굽의 요술사들이 개구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이제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들이 떠나도록 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상황이 나아지자 바로는 다시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약속을 지키셨지만 바로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께 부탁해놓고는 자기가 한 약속을 스스로 깨버린 것입니다. 15절 또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음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바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 2절 봅니다.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었으니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힘들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부지저 바다를 말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앞치를 내어 갈아여 주리라. 네. 지금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마르게도 하실 수 있고 강들이 사막이 되도록 할 수도 있고 또 물이 마르자 그 강과 그 바다에 있는 그 고기들이 썩어서 악취를 내게 하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 왕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반복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또 부모와 자녀들처럼 그 자녀를 책임지는 가장인 것처럼 그렇게 비유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서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어떤 부정이나 혹은 어떤 심각한 결격 사유를 발견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악한 남편들은 아내에게서 아무런 흠결이 없는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아내를 쫓아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혼 증서를 써줬으니까 됐다라는 것이었죠. 그런가 하면 어떤 가장들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같이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네. 이처럼 가장이 빚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갚지 못했을 때 그 자녀들이 종으로 끌려가고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바벨론에 팔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가 된 이유는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이었고 그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징벌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고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것은 어찌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큰 수치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예를 드리죠. 만약 군대에서 대대장이 자기 부대원 전체를 모아놓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회식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중대장이 갑자기 등장해서 야, 일중대원 다 일어나! 니네 완전군장하고 연병장 20바퀴 돌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대장이 지금 회식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 밑에 중대장이 자기 부대원들을 전부 다 일어나라고 해주고 완전군장 시키고 연병장 20바퀴를 돌리는 그런 벌을 준다. 이런 일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극상이고 아마 그 중대장은 대대장한테 대단한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가능하겠죠? 대대장이 그것을 중대장에게 허락했을 때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겠다가 하나님께 약속하고도 그 마음을 바꿔서 지키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왕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 살던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싸워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 중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6절 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니까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느님의 까닭을 받아.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 개개인을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복을 주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마치 애굽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헤로드 왕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펴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서기관들이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헤롯 왕이 그 사실을 알고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또래의 남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가르쳐 줬고, 그리고 그 시기는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애를 다 죽였는데, 근데 그 연령대에 남자가 있는데 예수님이시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나 혹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성경을 잘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자기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러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서기관이나 혹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며. 네. 그런데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여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때까지 완악했던 그의 마음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까지 완악했던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바로 왕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보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벌이 있다면 지금 로마서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학생이 뭘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러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든지 만화책을 펴놓고 이렇게 만화책을 보든지, 아니면 아예 수업 시간 땡땡이 치고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와도 절대 야단 안 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친구에게 선생님이 무한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벌을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속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아무 간섭 없고 그냥 내버려 둔다, 그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세 번째 재앙은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여 사람과 가축들에게 오르게 한 이 재앙입니다. 16절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네, 여기 지금 아론이 지팡이로 쳤던 땅의 티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 흙으로 번역된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애굽 온 땅에 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이로 표현된 단어가 모기 또는 모기보다 좀 더 큰 모기과의 각닭이다, 그것을 뜻하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가 됐든지 혹은 모기나 각닭이가 됐든지 애굽 온 땅이 한순간에 사람을 물고 가축을 물어서 해치는 해충천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학자들은 아론에게 땅에 티끌을 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 모래 사막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세트라고 하는 그 우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애굽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오는 신으로 섬겼고, 또 그 강가에 사는 개구리가 애굽 사람의 번영과 번식을 가져준다, 그래서 다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모래 사막이 많은 영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둠과 전쟁, 혼란, 난폭함 등을 상징하며 사막에서 모래폭풍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세트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신으로 믿고 섬겼던, 의지했던 모래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여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고 섬겼던 그 모래 사막의 신이 허구인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명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티끌을 이가 되게 하여 사람들을 괴롭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원래는 그 티끌과 같은 먼지, 그 흙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18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 인생의 삶은 여름 떼약볕 아래서 돋아난 풀과 같고, 또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아서 하루만 물을 공급받지 못해도 금방 시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로 일을 만드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 기적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19절 같이 보시죠.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도다, 이랬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흉내내기도 하면서 자기들도 마치 전능한 신인 것처럼, 자기들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행세합니다. 하지만 사탄에게는 늘 한계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아멘. 보시는 것처럼 악한 자들도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이며 또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무슨 신유나 방언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단단한 우리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중심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는 왜 그렇게 완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본인도 보았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도 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그것은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주는 경제적인 이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하도록 해주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도 짓고 벽돌도 찍어내고 그러면서 경제활동을 많이 해줄 터인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고 나면 이제 그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왕은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되는 힘든 노동을 이스라엘 자손이 하도록 대신 감당하도록 해서 애굽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혹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오히려 그의 통치력은 애굽 시민들에게는 더 인정받고 더 많은 지지를 얻었을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을 경험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개구리들이 나일강에만 살도록 그렇게 해주면 내가 너희 백성을 내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내보냈을 때 자기들이 입을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물질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사건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난폭하게 굴 만큼 그렇게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강한 힘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 지방의 골칫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들린 군대 귀신을 다 쫓아내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들렸던 군대 귀신이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부탁했고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군대 귀신이 옆에 있던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서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고한 돼지떼의 희생을 돼지떼를 죽지 않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의 요구를 들어준 이유는 한 사람이 죄와 마귀의 세력에서 풀려나는 데는 그만큼의 대가가 지급되어야 된다, 지불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실질적인 사례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목격한 거라사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해내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 도시를 떠나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부터 17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같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차피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었고 그에게 들렸던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계속 머무시든지 아니면 그 도시를 떠나든지 이미 벌어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의 도시를 떠나달라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 지방에 머물면서 온전하지 못한 어떤 사람을 발견했을 때 또다시 그를 고쳐준다면 좀 전에 2,000마리 돼지가 죽었던 그러한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라사 지방에는 두 종류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군대 귀신에 들려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군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물질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괴롭게 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는 삶의 모습과 성품이 올바르게 변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날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는 바람에 입은 경제적 손실만 보았던 것이죠.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군대 귀신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군대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도시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어쩌면 더 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손익계산을 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도시를 떠나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실체도 없는 모래 사막의 신이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래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사막의 모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애굽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래 티끌이 이가 되어 그들을 괴롭게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평안을 주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실제적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록을 읽는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과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에서 떠나보냈을 때 그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고칠 수 있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자기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없이 사는 그 세상이 자기들에게 훨씬 더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도 애굽 왕 바로나 혹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악인에게도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입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도 여전히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 몸을 향하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기원전 9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지금보다 약 한 30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적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중용이라고 해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간 상태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중용의 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간 상태에 이렇게 놓고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 거야. 그래서 잘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네가 잘못하면 내가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태나 조건이나 어떤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택과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중간 상태로 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고 심지어 칼로 배임을 당해서 죽이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받은 구원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을 겪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도 애굽 왕 바로처럼, 우리도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눈앞에 있는 경제적 이익만 보고 나의 유불리만 따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런 교훈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내려쬐는 햇볕만 보고도, 하늘에 있는 구름만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